철들만 합니까? 좀 이제 조금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만하니까 이미 이 땅에 부모님 안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효한 자에게는 까마귀가 두 눈을 쪼아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비록 돌아가셔서 효 또는 못하실 망정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어린이날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닌텐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인형이냐면 손가락을 누워서 직접 만지면서 키우는 아마 이런 닌텐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반면에 카네이션 값은 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카네이션 값이 떨어졌다는 말은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카네이션 대신에 봉투로 했겠죠. 그 이야기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봉투 받으셨습니까? 봉투 받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봉투 못 받았어요? 예. 저는 받았는데 앞으로 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부모 주신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어리석냐면 부모를 향해서 왜 날 낳았냐라고 부모에게 원망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데 그런 자는 두 눈이 까마귀에게 찢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효를 감당했던 효부였던 룻에 대한 이야기죠. 룻기는 작은 두루마리 책들인 5 메킬로트 5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권의 작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각 절기 때마다 이 메킬로트를 읽습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고요. 6월절에서는 아가서를 읽고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는 아부월 제9일에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또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 룻기서를 읽는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은 히브리어로 여자 친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자친구.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에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친구처럼 며느리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며느리를 친구로 보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평생을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 3명이 등장하잖아요. 다말, 라합, 룻 이렇게 나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쌍둥이 아들 낳았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갔던 것,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서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그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효를 다하는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룻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온 것이 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압 족속의 시작은 잘 아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룻의 가족을 도망하게 했고 룻의 아내가 수군기둥이 되어버린 상황을 우리 창세기 19장 37절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3절에 보면 이들은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족속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었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했고 그 베들레헴의 흉년 들었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룻이 그 가정으로 시집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 나오미의 가정은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요, 그 가정에 이사 온 것이 가장 축복이었고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이 여인은 정말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정에 결혼 시집간 것이 오히려 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시집와서 신앙을 가짐이 복인데요, 시아버지 없는 집에 시집 왔는데 아쉬운 것은 집 오자마자 남편과 시숙이 죽고 세 과부만 덩그러니 남아버렸어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살겠는데 자식도 없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남편이. 정말 비운의 여인, 슬픔에 쌓인 여인.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룻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적이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인지를 알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 형님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 돌아가지만은 그는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고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모스인데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말콤하고 같은 비슷한 신인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어린 아이를 산제사로 드린 인신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그 신, 네가 믿는 그 너희 부모가 믿었던 그 신, 너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돌아가서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 아니라 그거는 사망이라는 걸 알고 그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함이 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이들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떠난다고 해서 할 말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남편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아직 젊은 청춘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어머니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루시드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나가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이 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루덱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거죠.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가서 너희의 새로운 길을 출발하고 새로운 길을 따라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현재 끝까지 한 살 여인은 큰 며느리는 입 맞추고 울면서 돌아가지만 여기에 있는 룻은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그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늘 두 길을 놓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내 의지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선택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길을 딱 놓고 네가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는 네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두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며느리가 앞에 딱 서 있는데 한 여인은 저주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떠나지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복받는 길이고 어느 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소망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복받는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고 또 자기의 그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는 정말 참 잘 갔다. 왜? 모압에서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내려갈 때에 풍족하게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 풍족한 그 집에 시집 온 것이 정말 주위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봤겠어요? 굉장히 시집 잘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재수 온 붙은 여자였어요. 그런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친정과 자기 형제들과 주위의 친구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따라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야 너 왜 굳이 사서 고생하려고 하냐.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붙쫓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붙쫓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요. 다바크인데요. 착 달라붙었다. 팔짱 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엉겨 붙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그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다 쫄딱 망한 여자, 이제 완전히 인생의 노년 속에 있는 그 여자, 소망 없는 여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봐도 어떤 전혀 방법이 없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기에 보니까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바크 붙쫓았더라, 팔짱 꼈더라, 엉겨 붙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지금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은, 내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참 우리가 섬기려고 해도 계시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젊은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 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들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읽었던 16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쭉 이야기하는데요.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고 끝까지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이 베들레헴에다가 좀 숨겨놓은 땅이라도 좀 있으면 일말에 뭐 희망도 없는 여자잖아요. 거기에 좀 돈이라도 좀 뭐 땅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거라도 바라보고 올라가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6가지 영역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나의 길을, 어떤 길을 나는 선택해 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둘째는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다라는 살아갈 장소에 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습니다. 셋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라는 존재론적 정체성 및 소속에 대한 결단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는요 자기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희망은, 오직 사는 길은 어머니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온 것이 복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불신자의 며느리가 시집온 것은 그 여인에게는요, 정말 복받은 길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 집에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복받는 길인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넷째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및 종교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제는 나는 오직 내가 믿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고 축복의 통로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결단입니다. 다섯째는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죽을 것이다라고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단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는 곳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결단은 대단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내가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자리에 대한 결단입니다. 마지막 나의 삶이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도 모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성이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비록 가진 거 없을지라도 부모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모시고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참 서글픈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절대 곡간 열쇠 며느리에게 주지 마라. 참,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서요, 며느리들 오면요, 열쇠 이렇게 좀 한 번씩 통장만 이렇게, 자, 얘야,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정도 돼 있니? 하고 며느리한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야, 내 눈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얼마 들어있냐? 근데 마이너스 성장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성장 보여주면 안 돼요. 괜히 마이너스 성장 보여주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옵니다. 명절 때. 좀 한 번씩 슬쩍슬쩍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가 살짝 보는 데다가 통장 앞에 딱 놔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보면 슬쩍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다고요. 사는 여러분, 제가 웃자고 이야기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아멘. 효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배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져야 부모는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 부모는 아닙니다. 비록 물질은 없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습니다. 돈 있는 집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비록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당히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다시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고 다윗의 룻이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정리하십시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잡시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효도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반대로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명기서 27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현상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면 경홀히 여기다 이 말이면 칼날 이 말인데요. 칼날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칼날.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칼날이 서 있습니다. 칼날. 자, 칼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저주하다.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늘 예리한 칼날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홀이라는 말이 칼날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칼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칼날이에요. 경홀이. 이 말은 경홀히 여기다 이 말이 칼날이에요. 칼날. 여러분 내게 주신 부모 경홀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칼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